하나님의 관점으로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같은 문제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관점은 무엇을 보는 태도나 방향을 말합니다. 요나의 사역과 하나님과의 갈등 문제는 바로 이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 니느웨는 멸망에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던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나는 매우 분개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관점을 교정하십니다. 더위를 식히던 박 넝쿨이 말라버렸다고 분개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에 젖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니느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합니까? 내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10월 한 달 동안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마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는 이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웃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그의 관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가는 사람이 됐고, 또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미의 국경지대의 한 세관원이 고민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통과하는 한 할아버지 때문이었죠. 그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뒤에 항상 어떤 주머니를 달고 다녔는데, 세관원이 볼 때는 저 주머니에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 같고 밀수꾼일 것 같다는 그런 수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검문을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죠. 어느 날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여 검색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할아버지에게서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세관원은 정말 하소연하듯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절대로 체포하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밀수하는 게 있죠?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토바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죠. 이 세관원의 눈에는 저 할아버지가 뒤에 달고 다니는 저 주머니 속에 뭐가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늘 그것만 보게 된 겁니다. 바로 눈앞에 밀수를 하고 하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책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이 사이에 그 보는 관점이 틀리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릴 때 우리의 관점을 교정하지 않는 거죠.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선지자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요나의 관점에서는 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구원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멸망하기에 마땅한 도시였던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중심적인 생각에서 니느웨는 멸망받을 만한 도시라는 관점, 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틀리게 되었을 때 절대로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의 어두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부름을 받게 되죠.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흘 동안 그가 걸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요나가 바랬던 일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역시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관점을 바꾸셔서 요나의 관점을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래전 제가 성남 지역의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성남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세가 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제가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신방하는 내내 이렇게 사과를 깎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덜거덕 이렇게 사과를 깎고 사과를 잘라내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를 좀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고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저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힘들게 했던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원하는 일인데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나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 우리들이 그래요. 저 사람 변화돼야 되죠. 근데 저 사람, 저런 사람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 내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누구의 관점인가요? 나의 관점이에요. 바로 요나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 이거 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겠죠. 요나가 누워있는 그곳에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박농쿨이 쫙 자라나게 돼요. 근데 하루 만에 박농쿨이 확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요나가 화가 납니다. 박농쿨 하나 죽음으로 인하여 그늘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화가 나죠.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농쿨 하나 죽는 것도 그렇게 너를 화나게 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가축도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멸망하는 것,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의 선민의식에서 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니느웨는 그냥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까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죄악을 행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저들은 틀렸어, 저들은 지옥에 갈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칼을 뽑아들었던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생명도 다 사랑하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면 우리들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도전,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 누군가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화가 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를 붙잡아 그의 생각을 교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